예루살렘 종교회의 결정,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져서 교회에 있게 되어진 사람들 중에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1세기예요. 1세기. 1세기로 돌아가 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베이스, 근간은 뭐예요? 구약이잖아, 구약. 그리고 유대인이 주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할례를 행하고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겨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믿음의 장소가 됐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의 멤버가 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가 하면 그래도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은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지금 1세기에 이 과도기적 현상들,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유대인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심각했다는 거예요. 1세기는. 우리는 이 시대에 교리들이 다 정립이 되어져서 1세기와 또 역사에서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기독론과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이 되어서 우리가 신조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들이 역사를 통해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다 정립이 되어져서 우리는 선조들이 적지 않은 다툼과 치열한 논쟁과 변론을 통해서 마련되어진 찾아내어서 정립되어진 교리들을 그냥 봤지만 이 교리를 정립하기 전에 1세기와 교리를 정립하는 그 시대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생각이 서로 부딪혀서 그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서 성령께서 성경이 제안했던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냐 이 말이야. 지금 그런 사이예요. 지금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어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안건을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보내기로. 그래서 6절을 봅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뭐 했다? 모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의논하려고,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모였다. 뭐 한다? 회의했다. 현안에 관하여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에 답을 찾아야지. 교회에 정리해 줘야지. 그래야 교회가 그 결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라고 하면서 종교 회의를 했어요. 이게 역사에서 나타난 최초의 에큐메니칼 기독교 회의예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대단히 좀 이렇게 선망해 보이지만 우리가 요즘 하는 이야기로 보면 중요한 역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현안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답을 찾고 그 답을 제안함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에너지를 다른 데 쏟지 말고 그 결정을 가지고 교회가 전진해 나가고 복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결정하자라고 하는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안건이 뭔가 하면 첫째,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얻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12지파 속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성막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백성인데 지금 구원은 율법을 모세가 제안했던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냐, 1세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중요한 이야기이고 이런 이야기는 다 교회에 제안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의 율법은 할례는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안건이 일어났어요. 이 안건에 대하여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충분히 구원 얻는데 적합하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초대교회 12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사람들이 둘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이 구약 성경을 스데반의 설교에서처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성령님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결정해 주었어요. 이 결정이 쉬웠겠냐 이 말이야. 자, 좀 설교를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방인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지금 같으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1세기로 가보자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와만 상대해 왔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죠? 접촉도 하지 말라. 부정한 자들이고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울을 사도로 봐야 되느냐? 바울은 사도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만약에 12명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바울을 사도로 인준해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교회 개척의 사역과 그가 쓴 성경은 한순간에 권위를 잃을 거예요. 왜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회의는 뭐죠? 우리가 장로교 합동척이잖아요. 우리 장로교 합동척의 최고 기관이 어디죠? 합동척 총회죠. 총회. 그 총회에서 만일에 어떤 목사와 어떤 교회와 어떤 사역이 사상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상황을 보고 이게 그러니까 그 사역이 막히는 거죠. 한순간에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고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최고 기관에서 최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인준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해버리면 이제 기독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서히 힘을 잃다가 결국은 사그러지고 끝이 날 거예요. 이것은 나사렛의 한 청년의 죽음으로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 땅에서 꾸물꾸물 하다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주었어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은 사도이다. 라고 인준해 주었어요. 자, 12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방의 교회가 막 개척되고 막 일어나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류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들이었는데 이 기독교의 판이 바울에게 넘어가 버린, 중심이 바울로 바뀌어. 안 돼. 이건 우리 밥그릇이야. 우리 일꾼이야. 우리의 이게 생존의 문제야. 우리가 주류였어. 이거 빼앗길 수 없어. 라고 해서 이게 헤게모니 싸움이 되고 정치적인 싸움이 되어버려서 이 바울을 인준해 줄 수 없어. 그거 바울을 인준해 주면 우리 손해야. 우리 입지가 좁아져 버려. 안 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피트 와그너 박사를 통해서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신사도 운동.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사도로 운동이라고? 이건 이단이야. 이 잘못됐어. 그냥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치부해버리는. 이만큼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보수신앙과 근본주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이런 단어들이 귀에 딱 들려오면 그냥 온몸에서 이게 그
교회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딱 걸려. 소화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나쁜 놈이라고 다른 거라고 인준해 주지 않고 막아버려요. 이런 정서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그리고 거룩이라는,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조금만 다르면 거부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15장 7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7절에 이 문제로 인하여 사도들이 많은 변론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어요. 얼마나 이들이 치열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15장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교회에, 이방의 교회에 보내기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주고 바울을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해 주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판결문을 바울 손에 바나바 손에 딱 던져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방 교회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공의회가 이렇게 나라와 우리의 교리들을 인준해 주었다 라고 그 판결문을 들고 가니까 그 다음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가도기적 선교의 시대에, 교회 시대에 교리 정립이 필요했던 거죠. 이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베드로는 환상을 봤죠. 그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보면서 내가 정결케 했다. 너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율법에서, 우리 유대인의 전통에서, 장로의 유전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환상을 3번을 보고 난 후에 끝까지 안 받죠. 근데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죠. 집에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곳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안디옥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겨서 자생적으로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가가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일이 보고가 되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는 분위기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변론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줬어요. 15장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이 주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서 있었으니까 당신네들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보고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개척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많은 변론을 통해서 종합해서 이제 결정을, 이 3가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아서
최초의 기독교 회의에서 바른 결정을 내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방 땅을 향하여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과 장로들의 예루살렘 종교 회의는 세계사적 큰 전환점에 바른 결정을 내려주는 중요한 회의였어요. 만일에 이때 헤게모니 싸움이나 잘못되어진 결정을 내려주었다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상당히 많은 장애의 물에 걸려 있었을 거고,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회와 사도들이 인준하지 않고 이단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사상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최고 회의의 권위 있는 결정을, 잘못되어진 결정을 바울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했다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장애 때문에 로마에까지 복음의 깃발을 꽂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모든 사적인 욕심들과 헤게모니들을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인간적인 많은 토론들과 사람들과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듣고 며칠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판결문을 들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판도가 이제 점점점 나사렛에서 죽었던 30세 한 청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발견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지금부터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재밌었죠? 네. 313년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전쟁에서 꿈을 꾸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지하에 있고 핍박받던 그 기독교가 황제의 종교가 되고, 황제의 종교는 곧 로마의 종교고 로마의 종교는 곧 세계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이때 교회에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1세기예요. 1세기로 가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실제로 봤잖아.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인할 수 없니?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그를 보낸 분은 하나님인가? 그를 보낸 하나님은 또 누구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두 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았던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도 하나님이라면, 그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니케아 종교 회의를 325년에 이 종교를 누가 소집하는가 하면 이 회의를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을 해요. 니케아에서 소집을 합니다. 이때 정통 교회와 반대에 섰던
이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리우스파예요. 아리우스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하여 아리우스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전에 성부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피조물이다. 성부와 성자는 차등이 있다. 창조되기 전에는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영원 전에는 성자는 없었다. 그래서 성부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을 아리우스 파들이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거지요. 그의 신성을 거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고민인가 하면 기독론적 고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기독론적 고민인데 이때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회의의 결정이 뭔가 하면 성자는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예수는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성부와 성자가 다 하나님이라고 결정해 주었어요. 이게 니케아 종교회 325년 기독교가 공인되어진 후에 최초의 에큐메니칼 전 세계 기독교 운동의 첫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318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어요. 150명의 주교들이 참석한 종교회의인데 이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 그러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기운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이 세 분은 누구이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예수는 누구이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일어난 거죠. 1세기의 사람들의 고민이었어요. 여기에 결정이 뭔가 하면 제3위인 성령도 그 본질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결정을 내려주고 답을 찾아요. 그러니까 기독론적 고민과 오늘 여기에 삼위일체 교리를 찾아낸 거예요. 교회가 이 교리를 찾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가 열려요. 이때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육체를 가지신 인성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인 예수는 한 인간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한 인간 안에 인성과 신성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있는가?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성은 인성과 영은 육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성은 인성 안에 있지만 완전히 따로 존재하고 분리되어져, 철저히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때 에베소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결정을 해요.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는 신성으로 말하면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셨고 인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에게 났으며 이분이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의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그래서 이 두 성, 인성과 신성은 완벽하게 일치하며 조화 있게 연합되어져서 존재한다라고 결정을 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흡수한 상태로 신성이 주체가 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한 육체 안에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와 조화와 연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잘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잘 대강 분위기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사생애 30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역사에 있다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 인간으로 와가지고 이룬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유일하게 한 분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이룬 분이 있다 없다? 한 분?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생애 30년은 뭘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완벽한 제물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은 자신이 완벽한 제물인 것을 사생애를 통해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생애도 뭐다?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인성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인성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에 대하여서 소홀히 접근하는 것은 복음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접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생애로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셔서 내가 완벽한 제물인 것을 30년 동안 증명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완벽한 제물이 희생 제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인간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조화롭게 같이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에베소 회의에서 이 결정을 찾아주었어요. 그 다음에 451년에 칼케톤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기독교 회의의 4가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톤 회의, 이 4가지를 중요한 회의로 들어요. 이 칼케톤 회의에서는 이렇게 결정해요. 그리스도의 두 성,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할하거나 분리됨이 없이 연합되어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육신으로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질이시며 그분은 죄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예수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시고 순수하고 불변하시며 분리되지 않는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존재하신다라고 칼케톤 회의에서 답을 찾았어요. 자,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하고 카르타고 회의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해 줘요. 그래서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많은 적지 않은 다툼들과 이런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의 선배들이 다 수고해 주었어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고 451년에 칼케톤 회의가 열려서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들을 찾아서 교리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 찾는데 몇 년 걸렸다? 126년이라는 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기독론 교리와 정통과 이단의 긴 논쟁 끝에 교회가 바른 교리를 찾고 정립하도록 성령님께서 교회 결정을 도왔고, 교회들도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많은 핏값이 흘려졌고 많은 싸움이 있었고 긴 숙고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교리들이 정립이 되었어요. 긴 시간의 역사는 치열하게 논쟁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자, 종교회의에서 바르게 잘 결정하면 교회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는 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교회가 결정 기간이 오류와 잘못되어진 결정을 내려주면 그 잘못되어진 결정 때문에 전진해 나아가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역들이 막히게 되죠. 자,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죠. 오류가 있죠. 그리고요 인간은 하나님하고는 다르게 전능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거 당연하지라고 했던 것들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0년 전에는 시대 정신이 그걸 지원해 줄 수 없는 시대 정신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 정신들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이런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시대 정신이 안 따라오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100년 전에 교회 안에 강대상에 드럼이 딱 있다고 생각해 봐요. 시대 정신이 그거를, 이 드럼은, 그때 당시 그 시대 정신은 드럼은 뭔가 하면 클럽의 메인에 있는 세상 음악의, 사탄의 음악의 대표격이 드럼이었잖아요. 근데 요새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시대 정신.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개인마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있고요. 이권이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실세인데 만일 이걸 인준해 주면 내 실세에 내 판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일어나면 뭐죠? 잘못되어진 결정을 내리기가 쉽죠. 그 다음에 헤게모니, 내 파, 니 파, 장로님 파, 권사님 파, 돈 많이 내는 사람 파,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헤게모니 정치적 싸움에 밀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죠? 교회는 주춤하는 거죠. 자, 교회의 회의가 어떤 게 있죠? 제일 일반적인 게 재직회죠. 재직회.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 하는 거. 1년에 한 번 공동회의 하죠.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자주 모여서 하는 것을 당회라고 그러죠. 이런 회의, 그리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 교사회의,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싹 들어오는가 하면 기득권이 들어와요. 실세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결국은 뭔가 하면 자기 추구예요. 자기 추구가 뭐죠? 죄죠. 그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생각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줘야만 복음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멋지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결정하고 나면 이건 내 입장에서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게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면 뭐죠? 잘못된 결정을 하면 교회가 아파. 복음이 힘을 얻어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장벽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전도하고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장로님들이, 교회가 그걸 막 열어주고, 그래 해봐라 너희들 안 하는 것도 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우리가 뒤에서 너희들 다 도와줄게, 필요한 거 다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서 이게 이건들이 개입이 되어져서 이렇게 그 뭐지, 격까지 허드레가 오히려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버리는, 그래서 학생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 마음속에, 청년들의 마음속에 에휴 소용없어,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재직회 어른들 소망없어, 에이씨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갈등한단 말이야. 복음이, 교회가 아파, 복음이 진보가 있고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딱 막혀. 결정권자들이 바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히는 일을 할 때가 많단 말이지. 어떤 결정은 미래를 결정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로 향하여 복음이 나아가는 일에 어쩌면 가장 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결정을 찾아주어서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이 세상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완전히 힘을 실어줬다는 것은 놀라운 결정이에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어른들이 해줘야 될 일이에요. 어른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결정권자들이 해줘야 될 일이에요.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회의들이 바른 결정을 찾기 위해서 이단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고 긴 투쟁과 싸움들이 있고 얼마나 예민한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 비우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 답이 이미 하나님이여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우리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옷들과 이 이해들을 다 벗어버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려주는 그 결정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지. 그러나 그런 일들을 어른들이 해주면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청년들이 막 힘을 얻어서 학교 가서 친구들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겠지요. 마지막, 여러분 인생에도 10대의 고민, 20대의 고민, 30대의 고민이 다를 수 있어요. 40대의 고민이 다를 수 있어요. 시대 정신과 이해력이 딸려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치열하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우며고 기도하면서 과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결정할까? 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고 내 인생의 어른이 나니까 내가 바른 결정을 내려주고 내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바른 답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진보되어지고 올바른 길을 찾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말이에요. 치열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서 나아가는 하나님이 야 칼케톤 회의, 에베소 회의 할 필요 없어. 자, 내 말 들어. 내가 개입한다. 이러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뒤에서 다 분위기 만들고 도와주고 바른 결정 찾도록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서 성령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답을 찾아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을 찾는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쩌면 126년이나 걸려서 기독론과 삼위일체 교리를 찾아서 교리로 확립한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에도 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답을 그냥 쉽게 주지 않아요.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인생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추구와 이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만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으로 내 인생의 답을 찾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